우리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좋은 나무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 어떤 절대적 증거는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로지의 이 영생의 열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이 사상순에서 아주 특별한 어떤 말씀이 오직 내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독생자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영생의 열매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교회, 지금 현대 교회에서 교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근원적인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활자로 주신 정경이 된 성경입니다. 또한 이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안으로는 조명하시고 밖으로는 성경을 읽고 이해하게 하시는 내적 외적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곧 이 하나님 말씀은 깨닫고 이해하는 내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힘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우리 복음이 너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복음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복음의 능력은 원문에도 그렇고요. 실제 뜻이 뭐냐면 복음의 능력이라는 건 물리력입니다. 물리력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딱 때리면 부서지는 능력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복음은 물리력, 능력을 가집니다. 그럼 이 물리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사람이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전혀 맺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애초에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애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시나무, 엉겅퀴와 같은 다른 종의 나무입니다. 근원적으로 주님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기보다는 바로 육에 속한 자입니다. 푸시케에 속한 자입니다. 하지만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아는 이 기준은 열매를 통해서 아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럼 열매는 뭡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는 것은 종교입니까? 영생의 종교입니까? 영생의 열매입니까? 이것은 종교적 열매입니다. 그러면 영생의 열매는 뭡니까? 오직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주님, 독생자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이고, 우리에게도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오로지의 영생의 열매입니다.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도요, 아는 것이 있었는데요. 뭘 알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았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기도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을 거고요. 또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뭘 하면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걸 알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고 자신 나름대로 자아부인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권능도 나왔을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주님을 위해서 행한 일을, 자기가 이런 일을 한 것을, 그 결과들을 나름의 열매들을 내놓으면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을 인정해달라고 했습니다. 주여 이것을 했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나름 결과적 열매죠? 근데 왜 이런 것들이 거짓 열매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열매인데 왜 거짓 열매인가? 자, 사람이 주님 열심히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적인 뜻이지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네가 주여 주여 불렀으면 왜 그에 합당한 생활의 태도를 취하지 않았느냐? 왜 너는 그 다음 일을 행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입니다. 또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주님 앞에 어떤 업적들을 내놓는 것부터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내가 이런 일을 했습니까? 라고 내놓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가 진정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또 순종을 했다면 그 결과를 이루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나에게는 아무런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이 선지자는 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 사람은 그 거짓 선지자는 평생 이것을 내가 했다는 것으로 알았고 그렇게 인식하려 살았기 때문에 그 살았던 방식으로 주님 앞에서 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이것을 했습니다 라는 삶의 모습을 마지막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주님의 공로로 이것을 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고백하겠습니까? 주여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로지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아는 인식의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바로 좋은 나무입니다. 구원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아무리 주님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거기다가 이걸 내가 했다라고 자랑하는 그런 인식의 위치에 있다면 이미 그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아닌 것에 대한 스스로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상대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 비교적으로요. 내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이런 부분은 주님 앞에 내놓을 부분이 있다라는 어떤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을 주님 앞에 내놨습니다. 그러면요. 또 주님 앞에 또 뭘 내놔야 됩니까? 자랑을 내놨으면 바로 내놓을 수 없는 죄의 역사는 왜 내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결과로 하나님 앞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그리스도의 은혜로 서는 것이지 상대적으로 뭘 잘하고 뭘 못하고 이거 가지고 주님 앞에 이것이 있습니다라고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왜 이 사람은 어떤 상대적인 걸 가지고 주님 앞에 이걸 내놨는가? 아직도 죄에 대한 문제, 절대적인 죄에 대한 해결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의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 의를 충족할 수 있고 이것을 내 공로로 내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부터가 이미 은혜를 모르고요. 복음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거짓 선지자 또 거짓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죽었다고 하는 사실이 없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인정을 하고 내 행위를 마치 큰 상급이나 받는 것으로 여긴다라면 그러한 인식의 사람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그것이 어떤 비교적 차원에서요. 어떤 사람이 했던 것이 큰 업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주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이 행한 일인 것입니다. 불에 타서 없어지는 공적입니다. 또 좋은 나무는 내가 좋은 나무인 것을 아는 것으로 됐다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가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사람은 거듭난 자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인데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인데 평생 동안 열매가 전혀 없다면 그 사람 그것도 애초에 진짜가 아닌 것이지요.
좋은 나무,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를 맺죠. 종이 좋으니까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필요할 뿐이죠. 이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 좋은 밭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거, 이것은 바로 좋은 나무와 열매, 좋은 밭과 수확, 이것은 따로따로입니까? 한 몸입니까? 다시 질문합니다.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가 한 몸입니까? 분리되어 있습니까? 한 몸입니다. 따로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6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자, 본문 19절 말씀 읽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좋은 나무가 열매 맺는 필연성이죠. 그런데 이 필연성에는 내가 나쁜 나무일까? 내가 구원받지 못했을까라고 하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애초에 없습니다. 다만 내게 주어진 인생의 기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제한된 시간 안에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성화를 성도들이 지향하게 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세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능력도 있으면, 알고 능력이 있으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부분, 그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어떤 제한된 시간과 공간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적인 내용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지어는 어디까지 해당이 되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던 자들에게까지도 이적을 행했던 이 경험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었지 전체는 아니었습니다. 자, 이적을 행하는 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부분이지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었습니다. 자, 26절은 자, 읽어주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머리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한 부분 뜻입니다. 그러면 또 다음 단계에 이루어져야 될 게 뭐죠? 듣고 행해야 됩니다. 행하지 않으면 하다 만 것이죠. 이렇게 종결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중단된 하나님의 뜻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던 그 상황, 그 천국 비유가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20, 21절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는 것까지는 행했는데 돌밭의 사람은, 돌밭 마음밭은 무엇을 못했습니까? 열매를 맺는 것까지는 잊지 못했습니다. 자,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는 돌밭의 신앙,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무너지는 거짓 선지자요, 거짓 신앙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열매를 내도록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 뜻을 이루실 목적이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뜻을 주신 이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고요. 목적을 향해서 가담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갑니까? 그 주신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는, 죽음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까지는 이 땅에서는 끝이 없고 다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죽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쫓고 우리가 배고파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팔복의 제1복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배가 고픕니다. 왜?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은 행했지만 다 이루지 못했고 주님의 뜻을 또 쫓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그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가? 나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뜻은 어떤 부분적으로 하다 많은 어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 했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평생에 알아야 되고 또 알아야 되고 행해야 될 주님을 우리 눈앞으로 볼 때까지 이 땅에서는 끝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부분만 했다가 멈춰버리고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라면 누구라 그랬죠? 거짓 선지자, 거짓 신앙이지요. 예수님에게 정죄받았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죠, 이들이? 어느 부분만 알고 거기서 멈춰버렸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이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에 멈춰서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11조를 드려야 되는지 하는지 종교적 형식만을 지키는 것, 거기서 멈춰버리고 거기서 그러면 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예수님에게 정죄를 받은 그 이유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최종 심판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23,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 부분을 알고 멈춰버리는 것은 거짓 열매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자, 그게 24절 3절 몇 절입니까? 24절. 자, 23절을 읽어주십니다. 너희가 복화와 양과 그치의 실존 자,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전체를 행하는 것이니 부분에서 멈춰버린 것은 오히려 사단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열심히 했는데 전체의 뜻에 이르지 못하고 중도에서 종교생활만 할 때에는 필연적으로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행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돈을 더 사랑하는 탐욕이 종교 가운데 나타납니다. 종교의 형식 아래 있지만 실제는 세상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가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는 왜 뭐라 그랬습니까? 양의 옷을 입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이리입니다.
이것이 어디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일반인 신앙인들은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선지자 노릇을 하고 어떤 목적지에 도달하려고 선지자 노릇을 했느냐 하는 목적을 모르고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열심히 했는데도 그 결과가 뭐죠? 목적을 향해서 끝까지 가지 않고 중대에서 멈춰버린 결과는 거짓 선지자 노릇, 사람의 종교 생활 안에서 사는 현실을 우리는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현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나님 앞에 행하는 자세입니다.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은 무언가? 그리고 그러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도 심지어는 어떤 상황까지 다윗에게는 생겼는가?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찬송을 했는가? 시편 23편에서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은 신앙인들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 어두운 것도 주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두려움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극심한 어려움의 상황에도 주님의 인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나아갈 길이 있는 그 믿음, 확신, 근거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의 기록에는요, 2000년 전의 기록이죠, 역사죠. 바울이 아시아에서 전도여행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자, 아시아 땅이면 지금은 어디일까요? 자, 점심시간 이후니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성경에 아시아 땅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의 시리아가 있고요. 시리아 위에 있는 터키 땅이 바로 아시아 땅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려고 했냐면요. 터키의 동쪽 땅으로 가려고 했고요. 동쪽 땅에서 조금 더 흑해를 건너가면 어디가 나오겠습니까? 러시아가 나옵니다. 러시아를 또 가면 중국이 나오겠죠? 중국 가면 또 우리나라 나오겠죠? 이게 동쪽으로 사도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바울이 노정에서 병이 났고 또 회복이 됐는데도 아시아로 가는 길이 계속해서 막혔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이 헬라로 가는 관문인 드로아에서 환상을 본 것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환상을 봤습니다. 자, 바울은 선교가 막혔던 거기서 낙담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막혀진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바울과 다른 종들을 사용하셨는가? 바울이 자꾸 막히니까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지연된 시간 동안 하나님이 바울과 만나게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지연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마게도냐 출신, 헬라 출신인 의사 누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드로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까지는 우리가 어디로 갔다라고 하는 표현이 없는데요. 마게도냐에서 환상을 보고 우리가 이제 마게도냐로 건너가 빌립보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바울은 누구와 함께 동역이 됐습니까? 마게도냐에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동역자인 누가를 드로아에서 만났습니다. 어떻게 만났습니까? 자꾸 자기는 가려고 하는데 길이 막혀서 시간이 지연을 통해서 의사 누가와 바울이 만나서 함께 서양 문명의 중심 땅인 헬라 땅, 지금의 그리스 유럽 땅을 향해서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입니다. 또 바울이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도 인간의 자유의지를 갖고 최종적으로 계시에 입각해서 자신이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0절을 한번 보십니다. 사도행전
우리 그 환상을 봤을 때 우리가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자,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최후 판단은 누가 했다는 겁니까?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아닐까를 어떤 확신을 가지고 단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이 사명에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사람에게는 사람 보기에는 방황하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한 시간까지도 하나님은 그의 합당한 능력과 품성을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목적지에 도달하도록 적응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게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판단, 인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지 않고 내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내 판단해놓고 이걸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는 어떤 사람에게만 해당될까요? 내가 무슨 일을 당하고 어떤 실패를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을 쫓겠다라고 하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는 다른 세상 가운데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반면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자랑을 위해 살면서도 어려움을 만날 때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낙천주의의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근거가 있습니까? 근거 없는 낙천주의입니다. 근거가 없는 낙천주의는요, 효과가 있죠. 일시적으로는 자기의 마음을 위로하는 효과는 있지만 뭐에는 상관이 없습니까? 영생의 열매, 좋은 나무의 열매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의 뜻을 쫓겠다라고 하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 성경 말씀에서 이 하나님의 뜻의 이 발전사를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번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같습니다. 계획.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럼 이 역사의 진행에서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뜻이 역사의 모든 사건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럼 이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이루어진 이 결과이고 또 미래에도 미래의 역사에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는 실현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개인들의 인생의 사건들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도들은 하나님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렇게 신앙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기억하고요 하면서 은혜 받았기 때문에 현재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미래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함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근데 이 섭리는요, 닫혀진 세계가 아닌 운명론, 결정론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믿는 백성들이 그 뜻을 믿고 어떻게 하죠? 현재 순종하면서 현재 하나님의 뜻에 동참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열린 미래, 열린 세계관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인간에게 계시될 때는 특별한 형태를 취하는데요. 그 이유는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외적으로 강요받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자발적인 순종으로 참여해야
때문입니다. 외적으로 강요받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을 부르시고요, 소명으로 부르시죠. 그리고 기록된 계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요청이 됩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법적으로 모아놓은 구약의 말씀이 뭐죠? 하나님의 뜻을 법적으로 모아놓은 구약의 말씀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 모세오경 율법서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법이죠. 성문법입니다. 성문법의 형태로 하나님의 뜻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은 좀 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죠? 각 사람들의 사건들, 역사적 사건들을 이 정경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이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렇다고 율법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뜻도 아닌 것이, 율법은 어떤 특정한 상황과 조건에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명기한 것이 율법,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을 전체적으로 집약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그 자체로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뜻을 파괴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의 본질적 원함을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파괴하지 않고 완성합니다.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만나게 하십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믿는 자 안에 어떤 분이 계십니까? 성령이 계셔서 우리 안에 옛 습관, 제약들을 벗게 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첫 조상을 지으실 때부터 사람에게만 무엇을 주셨습니까? 자, 질문합니다. 첫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람에게만 주셨습니까? 예? 영 주셨고요. 또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영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근데 이 자유의 제한을 두신 것이 그 아주 상징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금령이었습니다. 이게 자유의지에 대한 제한을 두신 근본적인 어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이 첫 조상은 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인간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한됐죠. 근데 이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 제한을 두신 원뜻을 사람은 왜곡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왜 자유의 제한을 두신 원뜻은 뭡니까? 사람이 자유의지도 없이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자원을 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회로 주신 이 금령의 말씀, 이것이 성숙의 과정이고 교육적인 실현이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령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 금령이 하나님 어떻게 오해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지키려고 하는 시기심이다라고 왜곡을 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말씀을 통해서 자유의 제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생을 얻는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을, 하나님의 전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다고 사람이 왜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에 의해 사단은 저주를 받고 사람은 징벌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범죄 이후에 첫 하신 말씀에
최후에 가서는 어떻게 된다 하셨습니까? 구원자가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세상을 구원할 것을 인류의 타락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을 선포 이미 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자, 인류의 이 범죄 이후에 첫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고찰하는 토대가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자, 이제 이후로부터는요, 하나님의 뜻, 그 범죄 이후로 하나님의 뜻은 인간 전체에게 뜻이 나타납니까? 선별되게 개별된 사람들에게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체에게 계시를 하지 않고 택한 백성들에게 개별적으로 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주관하시고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법을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이게 누굽니까? 이스라엘이지요. 맞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히브리 종들을 해방시킬 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죠. 이 역사가 누구 때문이다? 바로 내가 했다 하셨다. 그러면서 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뭘 알았습니까? 하나님은 종들을 해방시키시는 해방자이신 것을 알았고요. 종과 억압받는 자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스라엘이 역사 가운데서 알았습니다. 곧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이 선물인 율법도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였었습니다. 자, 왜냐면요, 하나님의 뜻인 이 율법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늘 가까이 있어서 은혜의 말씀 아래서 지키고 은혜와 보호 울타리 가운데로 백성을 인도하고 지키시는 그 역할을 무엇이 했습니까? 바로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 했습니다. 자,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주셔서 이해할 수 있는 말씀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뜻, 또 성문법으로 된 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뜻,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은 여러 측면들이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뜻은 누구에게도 예속되지 않고 이루어지는 절대적 말씀입니다. 누구도 간섭 못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이 하나님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절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3절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리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의 절대적인 절대성의 사실에 지금 우리들도 유혹을 받고 있고 의구심을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반발하려고 하는 유혹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적으로 따라야지? 라고 하는 그런 유혹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창조의 질서는
토기장에 의해서 지음받은 진흙의 위치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으신 분의 뜻을 알고 행하는 창조주였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아멘. 로마서 9장 20에서 21절 이 사람아 네가 반문하느냐?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나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 각자가 다 다른 위치 가운데로 태어났고 생활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왔습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고 없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것 자체가 바로 근원적 어리석음이요 죄입니다. 자,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곳에 언제나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의 절대성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또 오후까지도 혹시 계속해서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부분만 알고 부분만 행하고 여기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짓 신앙으로 우리를 혹여라도 착각으로 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는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지혜로운 우리의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알미 순종으로까지 이어지는 성경적인 알매 그런 인식, 행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